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25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은 매월 10만원씩 42달 동안만 순교헌금을 내고 말씀을 무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려고 창세전부터 예배 놓은 자입니다. 이것이 이 보호자 세계에서 1990년 6월에 내려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25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많은 자들이 참으로 알곡 백성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25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사관학교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과 또 알곡 백성들을 이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이 사관학교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카오톡 니키777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을 해서 말씀을 꾸준히 무장하고 싶으신 분들 또 기타 다른 문의도 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이제 오늘은 또 미가 선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자가 오바다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남한국 출신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바다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엘 선지자는 남한국 출신이라는 것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역을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한국 출신입니다. 이 선지자도 남한국 출신인데 북한국에 가서 활동을 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한국 출신이면서 자기 나라인 북한국을 향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한국 출신입니다. 근데 북한국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중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한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6명이 나옵니다. 구약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나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활동 연도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예언서가 선지서가 기록된 해입니다. 기록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최종 이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6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가 선지자를 제가 6번에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한 40년 정도 활동을 해요. 4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가 구약에 보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성경으로는 이게 66장입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7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한 40년에서 한 60년 정도 활동을 했을 것이다고 그렇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6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역기간으로 봤을 때 미가 선지자도 사역기간이 꽤 깁니다. 뭐 성경에 7장 정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기간이 짧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사역기간이 짧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꽤 깁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사역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4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는데 에레미야 서가 52장으로 끝나지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5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걸 합하면 57장이 나옵니다.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다 합하면 57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언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이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수로는 이사야가 많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글자 분량으로 보면 제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는데 글자 수로 분량으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훨씬 깁니다. 더. 그리고 이제 나움이나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제가 다음에 또 그들의 활동 기간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가 선지자를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그래서 이거 포로 그래서 북왕국은 위에 있는 이 북왕국 있죠. 이 북왕국은 결국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하는 해가 언제냐? 그게 722년이에요. 이렇게 기억할 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은 남왕국이 여기 나오죠. 남왕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남왕국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나오고 이 남왕국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586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86년이 정확할 겁니다. 여기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에레미야서가 627년에서 586년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 586년이 뭐냐면 남왕국이 멸망한 해예요. 그래갖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선지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과 짝으로 많이 풀리지요. 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봉해졌다가 요한계시록이 풀릴 때 같이 다니엘서도 동시에 풀립니다. 뚜껑이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걸 그때 활동했던 선자는 에스겔 선지자하고 다니엘 선지자 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느냐? 가나안으로 귀환을 해요. 가나안으로 원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영적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벨론은 뭐냐? 신약에는 이게 지옥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지옥이에요. 이게 누구 지옥이냐면 믿는 자의 지옥이에요. 믿는 자. 이게 신자들의 지옥. 신자들의 지옥 그렇게 할게요. 믿는 자들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국은 그러면 뭘로 생각하면 되냐? 이건 교회로 보면 돼. 교회. 남한국은 이렇게 교회 생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성경대로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북왕국은 뭐냐? 북왕국도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제가 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북왕국도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다 포로가 돼버리죠. 포로로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비밀을 아직 못 풀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 비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동시에 풀면 신약의 구원론도 동시에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렇게 30년 동안 말씀을 싹 틀린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을 틀린 거를 수정해 주셨을 때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바벨론 포로는 교회 생활을 했던 이 신자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지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의 모형이다 이거요. 구약에 이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뭐가 있느냐면 그래서 영계의 비밀이 여러분 영계의 비밀이라는 건 어마어마한데 보통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동교 지도자들이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이 지상에 살고 있을 때 이 지상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이 포항만 해도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포항에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 물어서 어디를 가야 돼요. 그냥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에요. 50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적 차원으로 제가 끌고 가볼게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지요. 예?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는 육적 포로 시기란 말이야. 육적 포로 시기.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내가 가져가 볼게. 신약으로. 그러면 구약은 육적 포로 시기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이고 신약은 영적 포로 시기에 선지자 활동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있냐? 영의 세계에서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리고 이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틀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신약성경이라고 하면은 이 공간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지옥은 신자들의 지옥입니다. 믿는 자의 지옥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의 지옥이에요. 공간복음 11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한글로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엉터리로 알고 있어. 성령님이 이것을 낱낱이게 수정해 준 겁니다. 저에게. 그래서 나는 구약과 신약을 성령님께서 이게 짝으로 푸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구약 성경을 놓고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육의 세계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갖다 놓고 영의 세계에서 있을 이 신약 시대의 이 백성들에 대한 비밀을 연계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천국 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구약 성경을 놓고 그냥 동시에 제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은 세계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주신 게 아니고 저에게만 주신 거예요. 저에게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쓰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믿는 인간들이 많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와서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에 와서 듣는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에서 난생 처음 들어본 말씀이고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거야. 그래서 조금 듣다가 나가버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다른 목사 설교는 못 듣습니다. 왜? 싱거버 맛이 없어. 싱거버 맛이 없어. 애들 장난치는 것 같대, 설교가. 그래서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선지자가 2명이나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영의 포로 시기에도 선지자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옥에도 영적 포로니까 이게 지옥, 지옥에서 천국에 가면 천국 밑에 지옥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 가는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보내서 천국에서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요. 선지자 활동이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요.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 이 지옥에서 여러분이 죄값을 갖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응? 여러분이 지옥에서 죄값을 갚으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언약되어 있는 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서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지옥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비성경적인 것 같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목사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만 들어봐서 그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성경에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러 오신 거야. 천국의 비밀을 이 공간 복음에 보면.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고,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상급을 많이 받고 어떻게 생활하면 지옥에를 안 들어가고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오셔가지고 그것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공간복음을 버려버리고 요한복음만 간직하죠. 요한복음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마지막 날에. 이 비밀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에 언약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에 언약된 구원은 언제냐 이거요. 공간복음에 언약된 구원은 그날이요, 그날. 죽는 날. 그리고 그날 구원도 있고 그날 심판도 있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언약된 심판은 그날이야. 이게 우리 인간이 죽는 날입니다. 그 죽어서 당일날 이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심판받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순서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지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구원도 그날 결정돼. 그날. 그래서 공관복음의 언약된 심판은 그날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의 언약된 구원도 그날이에요. 그날 천국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공관복음의 언약된 공관복음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뭡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판결이에요. 판결. 하나님의 판결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구원과 그때 예수님이 용어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멸망에 들어간 자가 있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 또한 넓어서 찾는 이가 많느니라. 그 멸망이 지옥이라니까. 생명은 천국이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언약된 생명은 그날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가져와 봐 가지고 이 생명과 요것만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거 믿는 자한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냐면, 산상수훈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갖고 멸망이 나와.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길이 있어. 그래갖고 넓어 다.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아. 그리고 길도 협착해. 찾는 자가 아주 적어.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어떻게 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은 넓어가지고 찾는 자가 많아. 여기에서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후에 죽어서 사후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에 들어가는 자는 적고, 사후에 멸망 있죠. 이 멸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많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많다.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 근데 목사들은 이걸
안 가르치지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가르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 다 떨어지거든. 신앙생활이 너무 빡빡하고, 이거 막걸리도 한잔하고, 뭐 연애도 좀 하고, 뭐 돈도 좀 모으고 말이야. 세상도 좀 즐기고 말이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이야. 하고 싶은데 말이야. 저 목사 저놈이 저거 다 내서 말이야. 지옥에 들어가는 문은 넓다 그러고 말이야. 예수님 믿어도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고 말이야. 생명으로 들어간 자는 아주 극소수다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자꾸 겁을 주니 막걸리를 먹다가도 이 막걸리가 목에 걸려갖고 넘어가지를 않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푸는 비밀을 터득하게 되면 주석책은 필요 없습니다. 다 남 주시든지 저 길거리에 폐지 주스로 댕기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니 아까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싹 그냥 선행을 베푸세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영계의 비밀을 하나 오늘 이야기했는데, 신약에 이렇게 구약에 포로 시대 때도 선지자가 있었다. 2명.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지옥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주일날이라든지 무슨 날이 되면은 여기 가서 지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처음 들어보지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은 죗값을 안 받고 말씀을 듣는 날이거든. 지옥에서 죗값에 고통이 없어. 그날은, 주일날에는 고통을 안 주고 말씀을 듣는 날이야. 천국에서 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야.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전하기도 하지만 천사들이 전하기도 해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다니까, 가나안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것이 구원론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신구약이 짝으로 돼 있지 않아. 개판 5분 전이야. 내가 보면 개판 5분 전이라니까. 기독교 구원론은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구원론은,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자,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의 구원은 뭘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바울 서신의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 서신에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데 끊어졌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이걸 이야기해.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해요. 바울의 계시록에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이 구원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영의 구원을 말해. 푸뉴마 구원. 이걸 말해. 이것을 내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이라고 할까?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줄게. 성령님을 안에 모신 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을 의미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 있었냐. 이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성령을 모신 것.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것이,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시는 거라고 표현해야 된다니까. 이 대한성서공석의 이 무식한 놈들아, 성령은 받은 것이 아니야. 말로는 뭐 성령이 뭐 삼일체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삼일체 떠들긴 하는데 말이야 성경을 번역할 때는 말이야 성령을 물건으로 이야기해놨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신 것, 성령님을 모신 것이, 성령님을 모시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고 오직 은혜로만 돼요. 이게 성경의 대법칙이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이걸 말하는 거야. 아셨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야 믿음으로 구원받냐, 쉽게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했냐면 갈라디아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모신 걸 두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 성령을 모셨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영.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야. 우리 영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을 말해요. 혼의 구원도 아니고 몸의 구원도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 그걸 이야기해. 그걸 다루고 있어. 다른 게 아니야. 바울 서신에 말하는 거는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너무 나간 거야. 아, 영의 구원 받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그냐? 바울도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까지 바로 연결해버린 거야. 이 무식한 인간들이. 아니요. 다 죽어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짝으로 푸는 비밀을 성령님이 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걸로 풀어보면 이 답이 다 나와. 기독교 구원론이 엉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서 돌아오는 것이 있어. 이 가나안에서 돌아오는 것이 있다니까. 이때 선지자가 3명이야. 이때. 그러면 여기 가볼게. 그러면 자, 가나안에서 귀환을 한다. 이게 뭐냐?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니까. 육적이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도 성경은 그냥 다 풀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이야. 그리고 가나안도 영적 가나안이고. 간단해요. 성경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간단해. 그럼 영적 바벨론이 뭡니까? 이게 지옥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지옥에서 돌아온다니까. 지옥 포로에서. 어디로? 영적 가나안이 어디요? 천국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와요. 기독교에는 이 구원론이 없어요. 이 구원론이 없다고. 우리 기독교에는. 저는 몇십 년 동안 이걸 가르쳐 왔어.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걸 가르치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 생활하다가 예? 교회 생활하다가 대부분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온다. 이걸 내가 한결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요즘에도 주일날 제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이 말씀을 매주에 말씀 나가요. 이걸 꽤 오랜 세월 동안 전하다가 내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이 든 거야. 어떤 생각이?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 지옥에서 돌아오는 기록이 있나? 이거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거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야기해도 이거 이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때 당시 내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컸습니까? 내가 이름은 있지만은 내 이름이 대한민국에 어떤 놈이 압니까? 이기방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또라이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 지옥에서 돌아오는 걸 한번 내가 찾아보자 해갖고 이걸 찾았어. 이게 뭐냐? 바울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계시록.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바울계시록을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하고 게임이 안 돼.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라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의 뿌리의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뿌리예요, 뿌리입니다. 이 사람의 교리가,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사람의 해석이 많은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노막교회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개신교 안에도 이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사람의 교리, 이 사람의 사상이 아직도 개신교 안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알제리 사람이에요. 430년에 죽었습니다. 76세로.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바울 계시록을 거절을 했어. 다 읽어보고 뻥이다. 거절을 해버렸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은 뭐냐?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면 오직 기독교하고 똑같아. 지금 개신교하고 똑같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사상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 사람한테 나온 거야.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한테. 루터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람의 사상을 갖다 쓴 것뿐이야.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이걸 아주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기독교 목사가 있다. 또 천주교 사제가 있다.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사상 중에, 믿음 중에 지옥에서 돌아오는 거, 지옥에서 다시 돌아와서 본토로 돌아오는 그것을 이 마음 안에 있냐 이 말이요. 없어요. 나는 단 한 명도 기독교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목사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지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펄쩍펄쩍 뛰더라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면 목사들이 펄쩍펄쩍 뛰어요. 아니 왜 불신자가 지옥 가지? 왜 기독교인이 지옥 가냐고 펄쩍펄쩍 뛰어요. 펄쩍펄쩍 뛸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떼봐야 들어가요. 그 목사도 여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돌아온다니까, 천국으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말씀을 제가 다 무장을 시킵니다. 100% 무장시킵니다. 14만 4천 명 중에 이 비밀을 모른다, 그건 14만 4천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한테는 돌아온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다. 누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어느 가나안에? 영적 가나안이야. 영적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요한복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린다. 이게 영생이야. 영생의 축복이야. 이게 영생의 축복이라고 이게.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해요. 요한복음으로. 근데 요한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간복음이 먼저 적용이 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오느냐? 어디서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요대로 가져갑니다. 백성들도 바벨론, 어디 바벨론? 영적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적 바벨론이 어디라고 그랬어? 영적 바벨론이 지옥이라니까. 지옥에서 돌아온다니까.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이건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오. 내가 이걸 내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짝으로 풀어줬다고.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책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을 술술술술 풀어내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이걸 42달 동안 열심히만 들어보세요. 그 목사는 앞으로 주석책이 필요 없어. 성경책 한 권만 단에 갖고 올라가서 주일날 마음대로 설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옥의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영적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야. 이 포로 생활이 어디냐? 지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영적 가나안. 영적 가나안이 어디예요?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려요. 이것이 영생이야. 영생. 요한복음의 언약이 이때 이루어져. 영원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은,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에 가서 포로로 잡혀갖고 거기서 고생하지만 절대 낭망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서 이 본토,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땅으로 다시 불러들인단다. 이것을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근데 우리 신약에 와갖고는 이 말씀이 싹 빠져버린 거야. 신약에 와갖고는 이 말씀을 외친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니까. 이 말씀을 외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 당시 1600년에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계시록 읽어보고 거절해버린 거야. 근데 이 바울계시록에는 돌아오는 것이 나와요. 바울계시록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비밀이 나온다니까. 바울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한번 바울계시록을 보여줄게. 바울계시록입니다. 그래갖고 언제까지만 거기서 고통을 당하느냐? 바울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큰 날까지만 고통을 당해.
바울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바울계시록에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게 바깥 얻은 곳인데 그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심판의 큰 날까지만 고통을 당해. 그러면 심판의 큰 날이 어떤 날이냐? 이게 마지막 날이야. 심판의 큰 날이. 에? 요한복음에 아까 마지막 날이라 그랬잖아.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은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날이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이야. 이 마지막 날의 비밀을 모르니까 기독교에서 이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마지막 날로 풀어버린 거야. 그러고 그때 휴거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갖다 붙여버린 거야.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심판의 큰 날이라는 건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라고 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썼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큰 날을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심판의 큰 날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 자, 이 심판의 큰 날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이 날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이게 18장에 16장에 한번 나오고 이 심판의 큰 날이 또 한 번 나와요. 18장에 또 한 번 나와요. 18장에.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때 당시 이걸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읽었을 때는 이게 위서로 보이는 거야. 위서, 가짜로.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영원 상태로 가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타루타루스 천사한테 넘겨줍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가 이 천국 밑에 있는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거기 감옥이야. 지옥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고통을 받게 돼. 언제까지?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니야. 이게 심판의 큰 날까지야. 내가 이것을 이 말씀, 그러니까 지옥에서 돌아오는 말씀을 많은 세월 동안 가르쳤는데 이 바울계시록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바울계시록에 이거를 내가 번역해 갖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3년 전에 이걸 번역해서 넣었어요. 3년 전에 번역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내가 이 문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주일날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근데 관심 없지. 그냥 뭐 왜 자기들 구원론하고는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맞았다고 팽개칠 일이 아니야. 왜? 지옥은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 기독교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 있거들랑 절망하지 마라. 절대 절망하지 마. 마지막 날까지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잠자고 거기서 열심히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천국으로 귀환한다니까. 그게 구약의 역사야.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니까. 귀환해가지고 뭐 하냐면 성전 건축해요. 귀환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 성전 건축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한 후에 하는 것이 뭐냐? 가나안에 기한 후에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래갖고 이때 성전 건축을 할 때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한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그래서 학계 선지자나 학계서나 스가랴서는 다른 거, 내용이 다른 거 없어. 성전 건축이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귀환 천국 지옥에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론이 아예 없어. 누구도 몰라. 어떤 신학교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30년 동안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고 키우셨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나를.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아멘에서 받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은 유튜브에 올려도 이 말씀을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요새 올려 보면은 뭐 하루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30명에서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50명 이 정도밖에 시청을 안 해. 이거 어느 세월에 그래 갖고 어느 세월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완성되겠습니까? 예? 탄생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이래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했잖아. 기도. 능력사역. 예? 능력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금방금방 나오지요. 100만 명, 뭐 200만 명, 뭐 병고침 사역하면 뭐 100만 명, 200만 명, 뭐 그 한 번에 모이는 거는 뭐 그 식은 죽 먹기요. 그거는 뭐 대한민국만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다 오지 병고침 받으러. 그래서 내가 누워서 잠들 때까지 예전에는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 피만 뿌리다가 내가 이제 잤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때는 누워서 깜깜한 상태에서 누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만 기도해요. 성령님, 나하고 내가 42달 동안 이 말씀 다 전파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면 이제 저하고 이제 병고치로 다닙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씩 몰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모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거기서 14만 4천 명도 나오고 거기서 알곡 백성도 나오는 거지. 이거 뭐 30명 50명 갖고 뭐 어느 세월에 뭐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14만 4천 명이. 이건 죽을 때 가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몇십 년 해도 안 된다고 몇백 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깼을 때도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일어나지 않고 다 누워가지고 성령님께만 기도 올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 완전한 신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42달 동안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 열심히 전하고 이제 42달 동안 말씀 다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저하고 이제 병고치로 다닙시다. 그래야 사람이 몰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외쳐봐야 이게 30명 50명 갖고 어느 세월에 14만 4천 명이 탄생되겠습니까?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래서 나는 몇 명이 봤는가, 이 영상을 몇 명이 봤는가, 그래서 그 카운터 돼 있는 그거를 안 봐. 조회수를 안 봐. 나는. 왜? 내가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안 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구원론이 없어. 근데 천주교는 있습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지 천주교는 있어요. 천주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천주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구원론 해가지고 1번 천주교는 있느냐? 천주교는 있습니다. 이 구원론이.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다 이거요. 이게 천주교는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천주교는. 기독교는 그러면 개신교는 그럼 봅시다. 개신교. 천주교 다음에 개신교가 아니라 정교 봅시다. 동방정교는 없습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아예 정교는 없습니다. 이거 아예 없어요. 정교는. 그러면 개신교는 한번 봅시다.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는 있습니까? 개신교도 없습니다. 개신교도 없어요. 천주교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천주교의 연옥은 제가 말하는 지옥으로 풀면 돼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못으로 풀면 되고, 그러면 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똑같아져요. 구원론이.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은 성경에 안 나오고, 이거 성경의 용어로는 지옥으로 풀어야 돼.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못으로 수정해야 돼요. 연옥을 지옥으로. 연옥을 뭐요? 지옥으로. 그 다음에 지옥은 뭘로? 불못으로 수정해야 돼요. 수정하면 천주교의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구원론은 저하고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 있다고 그래서 개신교권만 여러분 추구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거요. 천주교 원뿌리를 알아야 돼요. 천주교 원뿌리. 그래서 이 구약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걸로 이 구약 성경이 끝나. 그렇게 돼 있어. 구약 성경은. 그런데 그거를 신약의 구원론하고 짝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독교 구원론은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독교 목사한테 얼마나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지옥에서 대부분 목사님도 지옥 들어가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마지막 날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엉쩍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난생 처음 들어보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지옥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부인한다고 안 이루어진 게 아니요. 이게 제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해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42달만 이 말씀을 양을 좀 많이 해갖고 한 동영상에 한 100분 길게는 한 120분 정도 해가지고 42달 동안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그래. 그리고는 아마 더 이상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뒤에 영상이 올라간다면 물론 말씀 전하는 영상도 올라가겠지만 신유 병 고치는 사역하는 거 그 옆에서 앉아 덮는 사역자들이 그걸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막 병 고치는 사역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하고 그래 해야 사람이 막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모인다니까. 지금 이거 유튜브에 내가 한 2시간 정도 녹화해가지고 이거 올려봐야 와서 만 24시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30명에서 50명이야.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50명이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래갖고 14만 4천 명이 모입니까? 이거요 100년을 해도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나 구약의 성경은 어떻다?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게 이제 구약에 이게 역사서가 있고 구약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는 그 선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가나안으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요때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 에스더는 뭐 내가 살짝 가로로 해놓을게. 여기는 그건 돌아오기 전 이야기니까. 수상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뭡니까? 구약의 끝은 역사서는 어디냐? 에스라 느헤미야야. 근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15번째 배치되어 있고 느헤미야서는 16번째 배치되어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구약 성경 중간에 있으니까 시편이나 이런 것보다 더 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구약의 끝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돌아와 갖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관련된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야.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완전히 돌아와 갖고 성경 건축이 된 후 이야기야. 이거 학개하고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 성경 건축이 되기 이전 이야기고, 이거는.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는 성경 건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독려하지요. 근데 말라기는 성경 건축을 독려한 것이 아니고 성경 건축이 이미 완료가 돼버렸어. 예루살렘 땅에. 예? 그걸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래.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불러요.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그 성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성전은 원래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멸망당한 게 아니라 파괴됐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 그거를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은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헤롯 왕 때 이것이 다시 한번,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죠. 헤롯 성전이라고 46년 동안 지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한번 무너져요. 그래갖고 이게 다시 건축이 돼, 나중에 역사 속에. 그래갖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갖고 다 작살내 버렸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 때 이제 성전이 또 들어서요. 성전이 들어선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요. 천년왕국 성전인데, 이 천년왕국 성전이 들어섭니다. 근데 이 성전은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21장에 나와. 이 성전은 계시록 21장에 이 성전이, 계시록 21장에 이 성전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성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이렇게 가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봐보세요. 봐보세요. 그래갖고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 안에, 이 성이 뭐냐면 세루살렘 성이야. 이 세루살렘 성 안에 내가 보니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어. 보니까 성전이 없다니까. 왜 성전이 없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야. 그래갖고 성전이 없어.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서 내려와요. 이게 천국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에 내려와요. 이 지구상으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믿는다니까. 천년왕국을 아주 흐름하게 봐. 천년왕국에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다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아들 하나님도 오셔. 성령님도 오시고. 다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오신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냐면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4절 5절을 같이 볼게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세 분 하나님이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나와요. 세 분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내용을. 이거 하얀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하얀 거. 그러면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렇게 5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충성된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이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여기 다 나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그래서 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 초반부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바울 서신에는 앞부분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이야기할 때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하나님까지 나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는 7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냥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이야. 이 지구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어.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으로 계시가 되어 있다니까. 장차 앞으로 오실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그래서 계시록 이제 이거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성경 말씀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1장 8절. 이거 몇 군데 나옵니다. 개정성경에는 이걸 지원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얗게 제가 바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시록 아까 1장 4절은 우리가 봤잖아. 1장 4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요? 앞으로 오실 분이야. 장차 오실 분이야.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도 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앞으로 오실 분이야.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4장 8절에 전능하신 주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뭐예요?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나온다고. 앞으로 오실 분. 어디 오시냐? 이 지구에 오신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천년왕국은 아들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세요. 천년왕국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7절에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주 전능하신 분이요, 전능한 주 하나님,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여기 뭐라고 하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우리가 감사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요한계시록에서 네 군데, 이게 개정성경에는 일부 삭제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 지구에 오실 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 나오느냐, 네 군데 나옵니다. 네 곳. 4절이 나와요. 4절. 근데 이게 우리 개정성경에는 일부 이게 삭제를 했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 돼. 다소필사본. 킹제임스는 다소필사본이고 개정성경은 소소필사본이에요. 헬라어 사본이.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장 4절, 1장 8절, 그 다음에 4장 8절, 그 다음에 11장 17절 해갖고 네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오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정성경에는 장차 오실 해갖고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이게 1장 4절하고 4장 8절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 네 군데 나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 이런 데 가보면 이게 개정성경하고 킹제임스하고 다를 거야. 여기에 보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만 나오고 장차 오실 분은 안 나오지. 근데 킹제임스에는 앞으로도 오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지원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수필사본은 많이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삭제, 이게 필사를 하면서 필사한 사람들이 삭제를 해버린 거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시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지원해버린 거야.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대에 오십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짐승 외계인들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멸망시켜서 다 청소를 다 하지요. 천사 하늘 군대하고 와가지고.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이제 딱 저기 됐을 때 이제 이 땅 심판이 다 끝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 안에 앉아서 그냥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시대가 있다. 반드시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도 있는데 이 성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그 보좌에 그대로 앉으셔갖고 이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지구로 내려와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1000년 동안 여기서 휴식을 하시다 가십니다. 안식.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쪽 지구로 하루 동안 1000년이 하루니까
하루 동안 그러니까 휴양을 하셨다, 뭐 휴가를 오셨다, 아니면 그냥 뭐 여행 오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여행 오셨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죠. 여행이 끝나면.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는 다 없애버리고 다 천국으로 다시 다 올라갑니다. 이 세르살렘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올라가고 천년왕국 백성들도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요. 다시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에는 이것이 없다. 뭐가 없느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론, 기독교 구원론의 약점이 뭐냐? 이런 것이 없어. 약점이 뭐냐면 뭡니까? 아까 뭐요?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우리 기독교에 없어요. 이게 포로 생활하는 게 여기 지옥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나안이 여기서 가나안은 뭐냐? 여기서 가나안은 뭐냐면 여기서 가나안은 이게 교회야. 교회 생활하고 이 영적 바벨론은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대부분 끌려가요. 뭐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대부분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죽어요. 믿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대부분 영적 바벨론이 지옥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이게 뭐냐면 포로 생활이 뭐냐면 지옥 생활이야. 지옥 생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포로 생활을 허락했냐면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지옥 생활인데 죄를 져서 그래. 죄 때문에 건다니까. 죄 때문에. 근데 영적 바벨론에서 뭐예요? 영적 바벨론에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영적 가나안으로. 영적 가나안이 어디라 그랬어요? 영적 가나안이 천국이라 그랬죠.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반드시 귀환을 시킵니다. 돌아와서 구원이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이렇게 안 돼 있어. 영의 구원 받는 것만 나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구원론은 영의 구원만 다룬 거예요. 이런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구원론이 바울 서신에는 안 나와요. 그거는 바울이 구원론에서 제외시킨 거야. 그래서 이 영적 바벨론에서 영적 가나안으로 이렇게 여러분 영적 바벨론에서 영적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돼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구원이 완성된다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이 완성됐다는 말이야. 이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이야. 그 비밀이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풀면 성경이 신구약이 하나입니다. 하나. 신구약이 하나고 그 구약은 뭐냐?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거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약과 구약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뭐냐? 이 약점이 뭐냐면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구원론이 없어. 이런 구원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체가 전무입니다. 전무하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전무하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이 가난 생활 하다가 이들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한 것이고, 이게 구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구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신약으로 풀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신약.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이게 구약이고, 위에 있는 건 구약입니다. 밑에 것도 다시 하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밑에 것도 이렇게 하자면 요거는 밑에 있는 건 구약이고, 예? 바벨론에서 그냥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이요. 그때 성전을 완성시켰죠, 그들이.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적용이 될 때는 신구약에 동시에 짝으로 풀면 영적 바벨론에서 영적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이요. 완성된다 이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구약이 이렇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비밀이야. 저에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앞으로 42달 동안 처음에는 성경 중심으로 무장을 시켜줄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전부 다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구약을 신약으로 다 풀어줄게 내가.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다 풀어주고 나면 신약은 볼 것도 없어. 구약 성경 이야기하면서 신약이 다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통으로 무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줄게요. 짐승들이 왜 애기에 있을까? 그놈들이 뭐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게 됐을까? 걔들이 진짜 내려올까? 말까? 있기는 있는 것인가? 이기방 저놈이 저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낱낱이게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그들의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구원론이 없어요. 구원론이 없다니까. 이 구원론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뭐냐?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론, 기독교의 구원론은 요 위에 있는 구원론은 없고,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면 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론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존재합니다. 이 구원론은, 이 기독교 구원론은 이거는 존재해요. 이거는 존재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육적 애굽이고, 그러면 영적 애굽은 뭐냐? 영적 애굽은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구약에는 구원자 모세를 보낸 것처럼 신약에는 뭐요? 영적 구원자인 신약에는 영적 구원자인 영적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육적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육적 모세가 아니고 영적 모세야. 영적 모세. 이 영적 모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과 신약을 지금 동시에 풀어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어. 홍해.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 홍해가 뭐냐? 이거 육적 홍해지. 그냥 육적 홍해인데, 그러면 육적 홍해, 그러면 영적 홍해는 뭡니까?
그 영적 홍해는 그럼 뭡니까? 이때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요. 이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었습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야. 그러면 육적 광야라 그럴게요. 구약은 육적 광야고 신약은 영적 광야야. 신약은 영적 광야. 그러면 영적 광야가 뭡니까? 영적 광야 생활이 뭡니까? 영적 광야 생활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구원론은 기독교도 존재해요. 이 구원론은. 그러나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구원론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근데 구약에는 이게 널려 있거든. 구약의 대부분 내용은 이거예요. 구약의 대부분 내용은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 40년 하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를 다 지났어. 그럼 광야를 다 지나면 요단강을 요단강 이거 육적 요단강이죠. 육적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 요단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요단강. 그러면 저기 천국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강을 건너서 천국에 있는 강이에요. 천국의 바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바다를 통과해야 그 보좌 세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나오느냐?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육적 가나안이지만 신약은 영적 가나안이야. 우리는 영적 가나안. 그 영적 가나안이 뭡니까? 이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천국에 있는 강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강. 이 강이 뭐 강이라고 그러면 너무 좁게 생각하니까 내가 바다라고 한 거야. 천국에 이 강을 통과해야 된다. 강. 요단강이라고 영적 요단강이라고 부를게요. 그 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강을 통과해야 그 보좌 세계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구약에는 육적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신약에는 이와 같이 영적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애굽은 세상이요. 이런 구원론이 있어. 그 다음에 광야는 교회 생활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렇게 푼 사람들이 많아. 이 구원론은 있어. 이 구원론은 있지만 이 구원론은 상상도 못해. 이 구원론 이거. 이거는 상상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론은 없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왜 이거를 모르느냐면 이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비밀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먼저 된 자의 비밀이 있고 나중 된 자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이게 들어 나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게 나와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세상이 새롭게 돼가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기독교 12지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12지파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걸 이야기했지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 이게 천년왕국 시대인데 여기 이 말씀을 동등하게 이게 두 가지로 적용됐어요. 이중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중.
어저께도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 내가 새 세상에 가는 거예요. 새 세상에. 그래서 새 세상에 하나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또 새 세상이 있어요. 이거 하나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새 세상에. 그래서 이중형으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새 세상이 있다 이 말이요. 이중으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되다가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보다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새 세상에 들어간 거예요. 저 천국에. 근데 이 천국이라는 데를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2000년 동안 이 일이 있었다니까. 2000년 동안 천국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있어.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 지금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봤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그러면 그 동안에 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천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이중성.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가 있어. 그래서 이걸 먼저 된 자라고 그래. 먼저 된 자.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가 있고 나중에 들어간 자가 있어. 또 천국에 나중에 들어간 자가 있어. 이건 나중된 자라 그래. 그래서 29절 다음에 30절이 나오고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30절이 나와요. 30절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뭐냐면, 자 29절 30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터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뭐를 상속한다? 영생을 상속하는 게 나와. 영생.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먼저 받는 자가 있고 나중에 받는 자가 있어. 그래서 먼저 받는 자를 먼저 된 자라고 그러고 나중에 받는 자는 나중된 자라고 내가 부르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이걸 내가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이게 단어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자야. 여기다가 이제 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먼저 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광야에서, 구약식으로 이야기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자. 그 다음에 나중된 자는 뭐냐면 나중된 자는 구약에 나와. 여기는 나중에 누가 들어왔냐면 가나안에 바벨론에서 들어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나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이것이 나중된 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것만 알아. 그러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도 없고 다 그냥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짱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광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 교회에서 바로 가나안이니까 천국으로 들어간 자야. 이거는. 그러면 이 나중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나중된 자는 뭐냐면 교회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여기 나오죠. 바벨론. 여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게 들어온 자가 있다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이야기해주면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어떤 놈이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알아듣지. 그러니까 제가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론은 몰라요. 이 구원은 아예 모른다고.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우리 믿는 자들이 둘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심판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게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인데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러고 둘로 갈라져 버려요. 봐봐. 이거 이제 성경 기절을 여기다 갖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을 행했든 선이든 악이든 선악에 대해서 각각 행한 것들을 심판받아요. 행한 것들을 뭐요?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옥에 집어넣어갖고 보복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갖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이그방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울추 하나도 기울지 않게 했구나. 구약을 2000년 동안 이끌었던 그 하나님은 신약도 2000년 동안 이끌어 가겠구나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구약 시대를 이끄신 하나님은 이끄신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요?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를 2000년 동안 이끄신 공평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도 2000년 동안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2000년이 다 찼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다. 2000년이 다 찼어요. 자, 그럼 요거를 내가 시간 계산해 줄게. 교회 탄생이 서기 70년이에요. 아니, 서기 30년이에요. 교회 탄생이. 빨리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때 승천하셨을 때가 AD 30년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2000년을 더해 볼게 내가. 2000년. 그러면 뭐가 답이 나오느냐? 2030년이 나와. 자, 그러면 하나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요. 예루살렘 멸망은 서기 70년에 있었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작살났습니다. 다 망해갖고 유대인들이 전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은 2070년이면 교회도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세대. 이 모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한 세대 안에 다 성취가 된다. 그러면 그 한 세대는 뭐냐? 2030년에서 2070년까지요. 한 세대가 뭐냐? 2030년에서 2070년입니다. 2070년 이 사이에요. 이 사이에 지구는 대변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세대. 2030년, 2070년. 이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도 이루어지고 전염병도 이루어지고 전쟁도 터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7가지의 나팔 심판도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완성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날짜는 누구도 모르지만 예루살렘 멸망이 이거 교회 멸망으로 보면 돼요. 교회 멸망. 왜? 예루살렘 멸망은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잖아. 교회의 멸망까지는 앞으로 한 45년 정도 남았다. 이게 한 세대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만 40년입니다. 만 40년이에요. 40년. 40년 안에 지구는 요동칠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지구는 요동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이 허술해요. 그래서 저 이기광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서 아멘하고 받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제가 이거 대충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30년 동안 저를 세밀하게 이끌어 오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원고 없이 오늘 뭘 전할까를 아무런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입술을 빌려드려서 그분이 증언하시도록 한다 이 말이야.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벌써 1시간 50분 동안 벌써 말씀을 전했습니다. 벌써. 그러면 지금 현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시간 50분이 됐어요. 50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영상은 1시간 50분이 안 돼. 왜? 내가 이걸 1.1배로 해갖고 이걸 올려주거든. 1.1배로 해서 속도를 조금 빨리 해갖고 올려주면 이게 1시간 40분 정도 나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올려보면은 1시간 이게 1시간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의 영상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청하는 영상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시간 40분 정도로 1시간 40분 정도로 나옵니다. 내가 1.1배로 속도를 조금 빨리 해갖고 올리거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뭐 미가서 선지자 들어가기로 했는데 미가서 선지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뭐 이거 서론 이야기 하다가 신구약 구원론이 다 나왔네.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말씀 나왔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좀 기도도 하고 물질로 후원도 좀 하고 그래. 좀 답답하게 놀지 마. 답답하게 놀지 말라고. 야,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막 감사한금도 하고 뭐 후원도 좀 하고 이래야 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나가고 이러지. 내가 올 10월 달에 어떤 분이 30만원 42달 동안 작정해갖고 그거 들어오기 전까지는 옛날에 녹화해놨던 거 그냥 그대로 올렸어. 내가 왜? 나도 인간인지라 뭐 올려봐야 뭐 내나 그 사람들이고 뭐 한 30명 40명 와서 보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본 사람들이 또 뭐 감사한금 한 것도 아니고 뭐 후원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차 서로 유익을 위해서 좋게 삽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